여러분 더위에 3일 동안 잘 지내셨죠? 자, 오늘 로마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소망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냐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다,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헬라어는 엘피스라는 그러한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 뜻은 고대하고 기대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그러죠. 확률적으로 어려운 줄 알지만 복권을 사가지고 야, 이게 1등 맞으면 이 돈이 얼마냐, 사실 확률적으로 따지면 거의 불가능한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어쩌면 맞을지 모른다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매주일마다 복권을 산대요. 그래서 그 산 사람들 복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꿈보다 해몽이 더 좋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복권을 사는 순간부터 1등을 기대하면서 그 복권 번호가 추첨이 돼서 발표가 될 때까지 내게 맞았느냐 틀렸느냐 결정이 날 때까지 마음속에 1등이라는 꿈을 가지고 지낸다는 거예요. 혹시 알아, 1등 맞으면 내가 복권 당첨금 탈지. 그러니까 1등이 맞을 확률이 그렇게 적은데도 불구하고도 혹시 맞을 수 있다는 가능성, 만일 0.0000001%라도 맞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그 복권을 간직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맞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맞을 확률이 큰 것처럼 생각이 되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소망이라는 말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천국의 소망 되시고 믿음의 소망 되시고 삶의 소망 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세상을 살다가 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야, 희망이 없다, 도저히 살아갈 수 있는 용기도 없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꿈을 가져야 되고 희망을 가져야 되고 소망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러한 기대에 얽힌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꿈이 없어지는 때에 가장 무서운 때가 된다, 그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때는 지진이 났을 때도 아니고 원자폭탄이 터졌을 때도 아니고 비가 많이 내릴 때도 아니고 언제예요? 꿈이 없을 때 가장 무서운 때라고 그래요. 미래를 바라볼 수 없을 때, 앞일을 생각할 수 없을 때, 어쩌면 사면초가 앞에서 동서남북이 가로막혀서 자기 인생에 어떤 비전도 꿈도 어떤 계획도 세울 수 없을 때 가장 비참한 모습이라고, 또 가장 무서운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상실한 우리 인생, 그런 인생 되지 마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가진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 비결을 바울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섬기는 그런 모습. 성경에 보니까 실로암이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기록에 보니까 가끔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휘저어놓고 간다 그래요. 그러고 나면 그때 그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은 그 실로암 못가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천사가 언제 올까? 천사 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와서 천사가 물을 휘저어놓고 가면 남이 들어가기 전에 언제 자기가 붕덩 들어가서 그 병을 고치고 싶은 것입니다. 그 못을 눈이 빠지라고 쳐다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들처럼 마치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신앙과 삶의 모습이 그 삶의 현실이 낙심하고 위기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고 고통 속에 있다 하면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절박하고 애절하고 또 그 집중력 있는 모습으로 주님 바라보는 그런 모습, 그 모습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소망 가진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뭡니까? 우리가 당하고 있는 삶의 현실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문제를 안고 괴로워하는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한마디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가장 안타까워하십니다. 야, 내 옆에, 내 속에 아니면 네가 능히도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다른 것만 바라보고 다른 것만 찾아보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는가를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핍박과 환난이 찾아왔을 때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소망 속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소망인가를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소망인 이유는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소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첫 번째 소망이 있는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신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천지를 창조하신 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그 천지는 어떤 천지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천지입니다. 공허란 말은 텅 비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간.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서 어디 끝나는지 모르지만 이곳에서부터 우리가 눈에 보이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눈에 보이는 저 끄트머리까지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텅 비어 있는 공간. 그게 공허한 곳이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공허한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어요. 그리고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시고 땅을 만드시고 그 온갖 채소와 동식물과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필요한 것을 그곳에 만드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바라보면 소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 이거 좀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부탁도 할 것이고 하나님도 의지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고 부탁도 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못 만든다고 생각하면 부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된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든 창조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의 모든 것을 질서를 세우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간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요거 하나님께 부탁하면 되겠다라는 그러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어렵고 힘들면 여러분이 뭔가를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한계점에 이르면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을 맡겨 보십시오. 하나님 분명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없는 것 앞에서 끙끙거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러분 모든 인생의 문제를 맡기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소망이시다. 소망 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소망만큼 여러분의 삶의 부유함을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소망인 이유는 사도 바울의 글 중에서 편지 중에서 고린도서를 보면 그 소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망인 것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다. 이 말은 우리가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고 강한 자고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 하나님 절대 소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이 교훈하실 때 그런지 몰라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바늘구멍 나가는 약대만큼 힘들다. 여러분 바늘귀가 얼마나 작습니까? 네. 언젠가 TV를 보는데 성경에 있는 말을 마치 틀린 말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이 조각을 하는 사람인데 실 위에다가 그림을 그렸어요. 인간의 가진 눈을 가지고는 안 되죠. 그런데 그 사람은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바늘귀에도 들어가는 실 위에다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그림이 바늘귀를 통과를 합니다. 근데 그 그림 뭔 그림이겠어요? 그 약대의 그림이죠. 마치 성경이 틀렸다는 그러한 확증을 보이기라도 하듯이 자기의 방법을 동원해서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되게 치사한 인간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밥 먹고 할 일이 없어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는 모습을 보면요, 그 사람만 치사한 게 아니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성도들도 되게 치사한 사람 많아요. 하나님 뭐 좀 이렇게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면요, 그냥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뭐 자기가 뭐 믿음을 다 점령한 사람들처럼 아멘 할렐루야 하고 뭐 그냥 난리지. 그러다가 뭐 좀 꼬이고 안 되면요, 아이고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나 죽겠습니다. 난리 법석이. 금방 숨 넘어가요, 숨. 그러다 좀 괜찮아지면요, 그냥 언제 그랬다는 듯이. 어이 김 집사, 요새 기도는 하나? 자기는 기도해서 잘 지금 뭔가가 평탄한 길을 가고 있고 원하는 대로 잘 되고 있으니까 옆에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좀 어려운 속에 있다고 생각이 되면 김 집사 요새 기도는 안 하나 봐. 그렇게 물어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피하려 하심이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삶의 부유함을 누리고 평탄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어려움이라는 말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그런 사람보다는 어려움 속에서 있는 사람, 그럼 결론적으로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짐작이 되잖아요. 어려움 찾아오면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 찾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되네요.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좀 함께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바울이 멸시받는 자, 없는 자, 미련한 자, 지혜 없는 자, 약한 자, 그런 사람을 들어서 부끄럽게 한다. 어떤 사람에게요? 지혜 있는 사람, 부자,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 사람들이 다 야, 그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시다가 여러분 앞에 큰 소리 치고 여러분보다 더 훌륭하다고 느껴지는 사람 만나면 속으로 그러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백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약해 보여도 너보다는 더 훌륭하게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축복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성도들에게 그런 권세가 있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망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고 훌륭하고 큰 사람을 들어서 쓰실 수 있으면 더 큰 일을 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 들어 쓰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논리를 봐도 그렇잖아요. 할 만한 사람,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 누구든지 다 세상에 논리 보면 그런 사람 다 씁니다. 아무개 씨, 그거 좀 잘하니까 와서 좀 이거 좀 하세요. 우리 좀 도와주든지 좀 이렇게 해달라고. 세상은 여러분 그런 논리로 사용이 되고 세상의 논리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 지지리도 못한다고 하는 사람을 꼭 이렇게 쓰시냐, 이런 얘기예요. 제가 아무리 고민해봐도 이유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잘 못하는 사람은요, 잘 못하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안 해요. 시킨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잖아요. 여기서 가다가 뭘 하다가 딱 맥히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우리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도요, 집 거실 안에서 이렇게 다니다가 어디 탁 맥혀서 자기가 위기 속에 처하면요, 소리를 지릅니다. 깨갱깨갱깨갱깨갱. 자기 구해달라고. 자기 지금 위험 속에 있다고.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피조물 속에서 가장 우월한 존재라서 그런지 웬만해가지고는요, 도움을 잘 요청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 멋대로 하려고 그러죠. 하나님께 손 내밀면 하나님이 쉽게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맡기고 당신의 거룩한 뜻을 맡긴 그들이 그 일을 잘 수행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자를 찾으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자기 능력과 힘으로 하면 내가 했다고 말하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약하다고 할 수 없다고 절망이 찾아와서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스러운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를 도우셔서 강한 자 앞에서도 능히 그를 강하게 쓰시고 없는 자 앞에서도 능히 부유하게 그를 쓰시고 약한 자도 강한 자 앞에서 그를 통해서 힘이 있는 자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돕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약한 자를 쓰시는 것이고 또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무능하고 천한 자를 보잘것없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또 부유한 자에게 비천한 그가 풍성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 기록된 일들을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구약 성경에 사사기가 있습니다. 그 사사기에 보면 여러 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 중에 12사사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사사, 왕의 권세, 제사장의 권세를 가진 신앙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역사할 때는요, 신앙이 있을 때만 역사해요. 아무리 사사를 해도 신앙이 없을 때는 역사 안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사님이라 그래도 여러분, 목사님도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는 거지, 너 목사니까 내가 무조건 도와준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님하고 집사님하고 두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누굴 도와줄까라고 할 때 누굴 도와주겠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넌 집사니까 빼고 목사님 먼저 도와줄게,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석에 보면 예후라는 사사가 있는데 그 예후는 왼손잡이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왼손잡이라는 의미는 오른손보다 왼손이 여러분 보통 사람에게는 약한 모습이죠. 저도 학교 다닐 때 친구들 보니까 왼손잡이가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왼손잡이가 특징이 뭐냐면 밥 먹을 때는 오른손으로 먹고 글씨 쓸 때는 왼손을 쓰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밥도 왼손으로 먹지 왜 그러냐 그러면요, 밥은 어릴 때 왼손 쓰면 엄마한테 뒤지게 혼났대. 그래가지고 오른손으로 먹어가지고 밥 먹을 때는 오른손을 저절로 쓴다는, 그런 걸 보면은 손을 잘못 사용해서 왼손잡이가 된 게 같기도 해요, 그죠? 어쨌든 바른 손보다는 왼손을 더 쓰는 그런 친구들,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사사인 예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정상적인 사람보다 좀 약한 그런 모습. 어떻게 보면 특이하다면 특이하겠지만 여러분, 오른손잡이에 비해서 왼손잡이 중심인 그가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도자를 쓰셨습니다. 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기드온은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 그 작은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가문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얼마나 자존감이 약하냐 하면요, 이 자존감이 너무 약해가지고요, 매사에 용기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뭘 하려고 그러면요, 요거 안 될 거야 라고 생각을 먼저 해요. 그게 뭘로 나타나요? 의심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나타나요. 여러분, 사사기 읽어보시면 이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야, 너 블레셋 사람들 좀 전쟁해서 이겨라 그랬더니 난 전쟁 안 해봐서 못해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해.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자존심이 너무 약하니까요. 그럼 하나님 도와주는지 안 주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도와준다니까 뭘 어떻게 알아? 빨리 하지. 그러니까, 난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는지 내가 알아야지 한번 시행해 보겠다는 거예요. 시행해봐라 그랬더니 기드온이 나름대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소마 뭉치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퀴즈를 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밤에 소매만 이스라엘에게 해주고 그 다음 날은 또 뭐예요? 반대로 솜은 보송보송 마르고 솜 주변에 있는 마당은 이슬이 흠뻑 내리게 해달라. 근데 정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기드온이 이거 하나님이 분명히 돕는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사서로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된 사람은 입다라는 사람입니다. 입다라는 사사를 보면요, 그는 홀 어머니를 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엄마만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엄마가 누구냐 하면 기생입니다. 근데 기생인의 엄마가 소시적에 젊고 이쁠 때 어떤 남자를 만나서 사랑을 했는데 이 남자가 어느 날 이 입다의 엄마를 갖다 버렸어요. 내쫓아버린 거예요. 자기 집에서 내쫓아버리고 자기는 다른 데 장가가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버릴 수는 없고 어떻게 해요? 모정을 가지고 아이를 키웁니다. 그냥 자기 아이를 사생자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키웠는데 여러분, 엄마 혼자 있으니까 아들이 머리가 점점 커지면서 어떻게 해요? 엄마 말을 안 듣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동네 다니면서 건달들하고 다 친해서 돌아다니고 거의 깡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르르 몰려다니는 그런 잡배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얘가 조금 이제 그런 애들하고 몰려다니면서도 좀 이제 잘하는 게 있으면 잘하다. 싸움을 좀 잘해요. 그러니까 비르들 중에서 왕초 노릇을 합니다. 근데 입다가 왕초 노릇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왔어요. 왜 왔냐 그랬더니 자기 엄마를 버린 아버지의 족속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는 그 아버지, 이름도 모르고 그 나라 그 족속의 아버지라는 사실만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 우두머리인 장로들이 찾아온 거예요. 왜 왔냐고 물어봤더니 우리가 나라가 지금 위험 쪽에 빠져 있는데 전쟁 때문에 우리 못 살겠다. 네가 와서 이 전쟁을 좀 이겨줄 수 없겠느냐. 그러니까 입다가 그럽니다. 왜 내가 당신들을 위해 싸워? 나는 당신들을 생각하면 이빨이 갈리는 사람이요. 왜? 우리 엄마 당신들이 버렸지 않느냐. 당신들 남자 중에 그 못된 놈이 우리 엄마 버려서 내가 이렇게 건달처럼 깡패처럼 됐는데 이제 좀 싸매갖고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좀 이렇게 하니까 나에게 그런 부탁을 하냐고. 그래서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들이 금은보화를 싸들고 와서 또 요청을 하는 거예요. 계속 와서 쫓아오고 또 쫓아오고. 그래서 입다가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건달 같은 사람도 하나님 불러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다 때문에 이스라엘이 평안해졌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또 소개된 사사로 보면 삼갈이라는 사사가 나오면 삼갈. 이 삼갈이라는 사사는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저 촌에서 저 구석에서 그냥 손을 몰고 다니면서 농사 짓는 사람. 그런 목동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스라엘 사사로 쓰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드보라는 여성을 불러서 하나님은 사사로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 보면 사사로 부른 사람 보면요,
뭐 이력서가 좋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보면 뭐 부모가 그렇다든가 출신 배경이 그렇다든가. 근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사 중에서 좀 특이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 배경도 좋고요, 기골도 건장하고요, 출신도 좋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누구냐 하면 삼손이라는 사람. 삼손. 성경에 보면 삼손을 나시린이라고 표현하죠. 나시린. 여러분, 나시린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신앙이 가장 좋은 가문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 가문 다음으로 유명한 가문이 뭐냐면 나시린 가문입니다. 나시린은 구별됐다라는 말을 갖는 거예요. 구별됐다. 뜻이 어려서부터 구별됐다. 나시린은 세 가지 조건을 가져야 돼요. 첫 번째는 머리를 깎지 말아야 되고, 또 두 번째는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술이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성별돼서 믿음으로 드리는 그런 사람이 나시린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아이를 낳으면요, 믿음이 자기가 신앙이 뜨거울 때는요, 하나님 우리 아들 목사 좀 시켜주세요. 목사 좀 시켜주세요. 제가 신부교회에 있었는데 그 사모님 이름이 김용란 사모님이에요. 그분은 아들만 셋이 있는 분인데 그 세 아드님이 뭐예요? 다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 중에 제일 큰 아들은 벌써 은퇴를 하셨지만은 세 명의 아들 나올 때마다 그분은 그러시대. 아들을 낳으면 바구니 들고 가서 성전에 갖다 올려놓고 하나님 이놈 받으시고 이놈 주의 종 좀 만들어주세요. 그래갖고 세 아들을 다 목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삼손이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린 인물이 되어서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이 나오죠. 사무엘이 자랄 때 어떻게 해요? 나시린으로 큽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아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겠다 약속을 하고 소원을 하고 어떻게 해요? 그 사무엘을 낳자마자 하나님 앞에 젖을 뗀 후에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라게 합니다. 아무래도 집에서 좋은 음식 먹고 잘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을 위해서 제사장 밑에 가서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가야 뭐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제사장이 자고나 일어나면 이불 개는 거 하고 방 닦는 거나 하고 뭐 그런 거 하면서 제사장 밑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엘리 제사장을 찾아와서 제사장님 여쭤볼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와서 물어보면 옆에 앉아가지고 제사장이 예언하는 말을 옆에서 듣는 거예요. 그냥 뭐 그런 거나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제사장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구경하면서 보면서 사무엘이 자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명필인 한석봉이라는 사람. 그 어머니가 뭘 했다 그래요? 아들을 위해서 떡을 썰면서 그 아들에게 깜깜한 밤에도 글씨를 써도 아주 명필이 되게 그렇게 참 훈련을 시켜서 그런 훌륭한 사람 만들잖아요. 맹자라는 여러분 유명한 그런 인물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들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갔더니 나중에 학교 앞으로 갔더니 형아들이 학교 가니까 지도 학교 가겠다고 가방 사달라고 그러고 책 사달라고 그러고 훌륭한 학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태어났는데 이 녀석이 머리가 크면서부터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분명히 부모님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부모에 대한 그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사사가 됐습니다. 소원한 것처럼 사사가 됐는데 그가 그 사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결국 여자에 빠져가지고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수년 동안 남들도 모르는 사이에 머리가 자라고 다시금 과거의 힘이 회복이 되면서 그런 마지막으로 쓰러지면서
그 사명을 감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분명히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 내 눈에 보이는 건 세상 것이 더 잘 보이니까 세상 것 쫓아가느라고 하나님의 것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약한 자를 불러서 그렇게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약한 자를 불러서 그렇게 쓰시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그들이 이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말하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사울 왕이 여러분 처음부터 그런 교만한 왕이 아니었는데 전쟁에서 여러 나라가 튼튼해지고 잘 살게 되니까 교만한 사람이 되었어. 하나님 명령하지도 않은 것들을 막 행합니다. 제사장들 드려야 할 제사를 자기가 막 집행을 하고, 전쟁에서 싸워서 이긴 노량물을 가지고 자기가 감추고 숨기고 자기가 취하려고 했다가 야단을 맞고 책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그것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니까 그냥 버림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악신이 그에게 찾아와서 그가 밤마다 번민했다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상태, 정신적인 세계가, 영적인 세계가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야지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악신이 그를 사로잡으니까 그냥 귀에서 소리가 나고 밤마다 잠을 못 이루고 그냥 허덕이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니까 그 다윗의 영성이 그 찬양을 통해서 온 주변에 울려 퍼지고 사울 속에 있는 악신이 물러가고 도망을 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바른 정신으로 싹 돌아와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 앞에서 일종의 얘기하면 찬양이죠. 근데 찬양은 능력이 있는 기도의 찬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찬양을 들으니까 악신이 도망가니까 사울이 제정신이 되고 맑아지고 바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없으면 사울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이 힘을 주고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나신으로 구별해서 성별하게 태어났는데 태어나면서 가진 재능과 재주가 그렇게 뛰어난 것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지 않고 여인들이나 취하고 연락이나 즐기고 세상 것 쫓아가니까 그의 가진 거 다 잊어버리잖아요. 육신의 힘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린다. 돈 아무리 많이 벌어놔도요, 이름 잊어버렸어요. 신앙 까먹으면요, 하루아침에 다 날아갑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여러분 든든해도요, 하루아침에 넘어지면요, 병들어서 입원하고 한 1년 만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사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고 그는 죽음을 앞두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무슨 힘으로 하나님의 배 쓰임받고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바울은 여러분 안질이 있다 그랬어요. 안질. 그러니까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그 안질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바울이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내가 내 지병을 위해서 3번 특별히 기도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지금 상태가 최고 좋은 상태다. 내가 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그 병으로 인해서 고생할 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때라고.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다 그 모습인 것 같아요. 잘나고 잘할 때는 여러분 지가 할 것처럼 온 세상 사람들 또 하나님 말씀까지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광야 길을 가게 하신 후에
축복의 땅인 가나안의 땅에 가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은 광야 없이 받는 축복은요, 의미가 없습니다. 금방 잊어버려요. 은혜 경험하고 받은 축복도 여러분 금방, 축복이 좀 오래되면요, 지속이 되면요, 금방 잊어버리더라고요. 자기가 잘해서 벌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소망인 이유가 뭡니까? 죽어도 우리 영혼을 살 수 있게 살리시기 때문에 소망인 거예요. 육신의 삶이 마감하고 영적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소망인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21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고 부활 되시고 생명 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를 부활케 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이 사망이 우리를 쏜다 할지라도,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 아무것도 없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살려주실 건데, 주님이 살려주실 건데 뭐가 죽음이 두렵고 어려움이 망설여지냐, 이런 얘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의 힘이 다 빠진 후에 하나님이 삼손을 더 크게 쓰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다 내려놓으시고 소망 되신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조언을 말씀을 드리면, 신앙의 삶은 뭔 해도 되고 뭔 안 해도 되고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은혜 주셨을 때 그 상태로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져야 됩니다. 사람들은 변합니다. 나이 먹어서 변하기도 하고요, 살아가는 삶의 배경 때문에 변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대부분 세상을 살면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훨씬 나아요. 왜? 세상에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게 하셔요. 가난하다고 여러분 마냥 가난한 것이 아니고, 힘들다고 마냥 힘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근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시고 조건을 주시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망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까맣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으로 갔다가 돌이킨 사람이 삼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 때문에 변질되고 타락한 모습 되지 마시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약할 때 쓰시는 하나님, 나를 강하게 들어 쓰시는 하나님, 그런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쓰고 계심을 기쁘게 여기고 기쁨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께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성령의 능력 넘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성도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